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게 사시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물을 마시면 지금 우물가에서 물을 지금 이제 퍼서 예수님께서 드리잖아요. 근데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은 또 목마르다. 또 목마르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단순히 물 얘기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번 바꾸었잖아요. 남자를 5번 바꾸고 6번째 남자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남자를 1번 바꾸고 2번 바꾸고 5번을 바꾸었지만 너는 여전히 목마르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형편을 정확하게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남편을 1번 바꾸고 2번 바꾸고 또 3번 바꾸고 너는 지금 5번 바꾸어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래도 너는 여전히 목마르다 그 말. 지난 한 30년 가까이 우리나라 그 안방 드라마의 그 주제를 보면은 그 주제가 주로 남편 바꾸는 거예요. 뭔가 이게 남편을 바꾸면은 밖에 뭔가 훨씬 더 훌륭한 분이 그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그 자아내는 드라마들이에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영향을 받아서 진짜 집을 뛰쳐나가고 남편 바꾼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남편 바꾸면은 목마른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까? 정말 인생이 주름이 펴이고 새로운 찬란한 그 시대가 열립니까? 잘 모르겠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표정을 보니까 모르겠다는 분들이 제법 계세요. 대개 남편 바꾸신 분들은 지난번보다도 더 처참한 분들이 더 많아요. 물론 나은 분들도 있지. 그런데 더 처참해져. 네가 남편을 1번 바꾸고 2번 바꾸고 5번을 바꾸어도 여전히 목마르다. 뭔가 바꾸면은 새 세계가 열리는 것 같은데 여전히 목마르다 그 말이에요. 대학을 졸업하면은 목마름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취직을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취직을 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목마른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은 뭔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더 목마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목마름이 어디에서 해결되는지 아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너는 대학을 졸업해도 목마르고 취직을 해도 목마르고 결혼을 해도 목마르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셔야지 목마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의 이 강대상이 이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에요. 이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면은 목마르지가 않아.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물을 마시면은 또 목마른 거예요. 잠시 행복이 있는 것 같은데 이내 행복이 없어져 버려. 신기루처럼 행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행복할 줄 알고 거기에 갔는데 또 신기루처럼 그 행복이 없어져 버려. 어디에 진짜 행복이 있고 진짜 기쁨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과 함께 사는 그곳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시면서 진짜 행복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님과 살아보니까 진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제일 행복해. 이 젊은 총각들은 마누라하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몰라. 이거 정말 그 마누라 속 썩이는 거 정말 보통 아닙니다. 또 여성들이 많은데 남편하고 참 처녀 때는 남편하고 사는 게 행복할 것이다. 그냥 다 살아봤잖아요. 얼마나 속들 썩이는지 그냥 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많잖아요. 그 누구랑 함께 살아야지 진짜 행복하냐? 주님과 함께 살면은 진짜 행복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데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전을 달라는 것이죠.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동전 하나를 주었다 그러면은 이 안진뱅이, 이 미문 앞에 있는 이 안진뱅이는 그 동전 하나로 그날 식사는 겨우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거기 앉아 있어야 돼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동전을 하나 주어도 너는 내일 또다시 여기에 와서 또 구걸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은이 아니고 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은하고 금하고 비교가 안 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진짜 힘을 얻는 것이에요.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안진뱅이 같아. 우울증에 빠져서 전부 다 그냥 비틀비틀. 저는 사람들 만나보니까 전부 다 그냥 똑바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조금만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전부 다 비틀거리고 막 힘들어하고 목말라하고 괴로워하고 견딜 수 없어하고 죽고 싶어하고 막 그냥 어떤 분은 막 그냥 분노에 쌓여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그러고 막 다 그래. 안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안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봐. 여기를 혹시 있는지 몰라. 이 장수는 하도 좋은 곳이어서 다들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리고 그냥 세상에 있는 거 뭔가를 더 얻으면은 뭔가 해결될 줄 알고 그냥 그것 가지고 아등바둥.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책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과 함께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에 거기에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은 발과 발목에 정말 힘이 생겨.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막 되는 거요. 그러니까 기쁘지, 감격스럽지. 새 세계가 막 열려. 얼마나 놀라운지 그렇게 위에서 자꾸 감사가 나오지.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도 주님과 함께 목회를 하면은 목회가 잘 돼요. 참 기쁘고 어제도 기쁘고 오늘도 기쁘고 일주일이 지나서 또 기쁘고 한 달이 지나면 더 기쁘고 자꾸 이렇게 기쁨이 늘어나. 그런데 자기 힘으로 뭐 하려 그러면은 막 힘들어요. 그냥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그냥 그 교인들을 보면은 그냥 뭐 저런 게 있나 이런 생각도 자꾸 들고 그냥 힘들어.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지금 입에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노상 불평 원망 그냥 우울증 뭐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음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질서가 아닌 놀랍고도 놀라운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 이거 정말 놀라운 경험입니다. 새로운 세계. 이 새로운 세계가 기쁨의 세계, 기쁨의 세계. 예수님께서 천국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하라 하는 말을 도덕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 이 말은 도덕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을 얘기해요. 지금까지는 이 방향으로 갔는데 방향을 바꾸어서 이 방향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천국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면은 뭘 경험하느냐? 지옥을 경험해. 지옥. 그 속에는 언제나 처참함이 있어요. 허무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지옥과 같은 고통이 있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그런 길이에요.
그 회개하라 말은 뭐냐면은 그 길에서 돌이켜라 이런 말이에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 길로 오면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새로운 길로 오게 되면은 뭘 경험한다? 천국. 거기에 천국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죽어서 천국을 가지요. 그건 완성된 천국이지만은 그 천국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경험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하면은 방향을 바꾸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이쪽으로 가면은 천국을 경험, 천국. 이거 감격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전부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지옥을 경험하던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는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엄청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을 바꾸는 게 뭐냐면은 영접하는 거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신분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신분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놀라운 특권이, 어마어마한 특권이. 제가 이 장수군에 왔더니 장수 저 군청이 막 의리의리해. 그냥 뭐 대단해요. 옛날 그 사또 사시는 것 같이 아주 대단해. 그러니까 아마 장수군에서는 장수 군수께서 제일 그 높으신 분 같은 느낌이 그냥 와요. 그 건물만 봐도 그냥 와 여기 어마어마하게 높으신 분이 계시는구나. 장수 군수께서 계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장수 군수 정도가 아니에요. 장수 군수는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위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제가 옛날에 그 젊었던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제가 성도들 가정을 신방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부목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출근하면은 이제 그날 신방해야 될 분들 그 집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하루에 뭐 12집, 13집 이렇게 신방을 이제 쭉 하는 것이에요. 그때 제가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 가정에 제일 많이 있는 게 뭔지를 확실히 알게 됐어요. 집집마다 가니까 진짜 많이 있더라고. 여러분들 가정에 제일 많이 있는 게 뭡니까? 돈이 많이 있어요. 야, 참 돈이 많이 있으면 좋지. 제가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집집마다 제일 많이 있는 게 돈이 아니고 걱정이 많더라고.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몇 보따리씩이라. 그러니까 가서 그냥 신방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아. 막 그냥 집집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찾아오셨다고 지금 이제 그 기도 제목들을 다 말씀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근심거리들이에요. 성도들 가정에 정말 근심이 많구나. 어떤 분은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몇 톤이 되는 것 같아요. 몇 톤.
그 몇 톤이나 되는 그 근심을 이 연약한 육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까 그냥 찌그러져. 이게 한 발자국 걷기도 어려워요. 너무 힘든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요. 맡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늘의 평화가 내 가슴을 지배해요. 하늘의 평화. 여러분들 오늘 이 장수교회 예배당을 찾아 나오셨을 때는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 얼굴이 다 찌그러져서 이렇게 왔다 할지라도 나가실 때는 얼굴이 기쁨이 충만해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 어떻게 맡깁니까? 못 맡겨요. 그냥 맡기시면 돼. 그냥 맡기면은, 그럼 맡기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어떻게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이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맡겨놓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위장병 생기고 심장병 생기고 온갖 병들 막 생기는데 상당히 많은 것은 근심 걱정 때문에 생겨요. 암도 근심 걱정 때문에 많이 생깁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면은 막 이상해져서 막 그냥 암도 막 생겨나고. 우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면은 주님께 맡기는 거요. 주님께 맡기는 거. 주님께 맡기면은 하늘의 기쁨이 내 가슴을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화가 내 가슴을 지배를 해요. 이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출발. 주님께 맡기라 그 말이에요. 이 주님께 맡기고 살아보니까 이거 그냥 해결 안 되면 큰일인데 이거 해결 안 되면 정말 심각한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가보면은 진짜 놀랍게도 해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을수록 마귀가 역사를 해요. 계속 그냥 그렇지 너 똑똑하지 한번 생각해봐. 요 똑똑한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습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자꾸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침소봉대라는 거 우리말 있잖아요. 그냥 작은 문제도 머리가 똑똑한 분들은 자꾸 크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자살하는 분들 가운데 머리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차라리 그냥 돼지처럼 먹고 자기만 하면 자살 안 하는데 이게 그냥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어. 밤에 잠 못 자는 분들도 많지. 아침에 눈도 못 뜨는 분들도 많아요. 하도 근심 걱정이 많아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는데 하는 말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 없는 그 삶을 살게 되면은 거기에 근심, 걱정, 불안, 절망, 허무, 분노 그게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 세계가. 그게 지옥의 세계, 그게 이방인들의 세계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쪽으로 오면은 주님께 맡기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내 가슴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실제로 해결이 돼. 이렇게 가면 해결이 안 되는데 주님께 맡기고 가면 이게 진짜 해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저는 죽어도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정말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주 막 지독한 분이지. 여러분 오늘부터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사세요. 제가 20세기에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글을 읽어봤어요. 인간의 본질을 연구하셨던 분들이신데, 이름만 대면 정말 세계가 깜짝깜짝 놀라는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철학자.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질을 연구한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인간의 본질을 연구를 했는데 답이 똑같이 나왔어요. 인간의 본질이 불안이라는 게 불안. 사람은 근심 걱정으로 살더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무서워하면서 두려움을 갖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허무와 절망 속에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다. 이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그 뒤에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어요. 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다 사로잡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어서 나아가면은 이 얼마나 목마른 삶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삶입니까? 그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너무나도 놀라운 기쁨의 삶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위대한 철학자들이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세계적인 예술가들도 많이 자살합니다. 세계적인 문호 자살 많이 하지요. 노벨상에 빛나는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책을 쓴 미국의 작가 해밍웨이, 머리에 총을 탁 갖다 대고 빵! 그래서 생을 마감을 했어요. 왜 이분들이 자살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범인들보다도 이분들이 더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생의 진실을 빨리 알아. 범인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의 진실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캄캄하거든. 우리는 뭐 모르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인간의 진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예민한 감각과 그 똑똑한 지성으로, 그러니까 살 수가 없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빵! 죽는 거예요. 어디에 사는 길이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다 알고 계시느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뱀가파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는 그 하물며란 말이 늘 은혜가 돼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일 염려되는 것은 오늘 밤 12시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밤 12시가 땡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자. 그게 아니고 그
옛날 번역은 좀 잘못됐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돼서 지금은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잘 수정해 놨어요. 예수님 말씀 뭐냐면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내가 염려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일이라는 존재가 너를 대신해서 염려해 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 준다?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고 내일이라는 존재가 대신 염려해 주신다. 그 내일이라는 존재 뒤에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대신 염려해 주는데 왜 네가 염려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 이 바보 같은 인간들아, 그 짓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해요? 내일 정말 제가 한 40대 중반쯤 된 어떤 아주 똑똑한 젊은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야, 그분이 얼마나 그냥 똑똑하신지.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일을 염려하고 계시더라고요. 온 세상에 40대 중반밖에 안 되신 분이 그냥 돌아가실 때를 염려하시는데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냥 설명을 하시는지 그분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저도 그냥 걱정이 막 생겨요. 정말 그냥 여러분 돌아가실 때 일은 언제 걱정합니까? 그거야 돌아가실 때 죽을 때 걱정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요? 뭐 그렇긴 뭐가 그래요. 돌아가실 때 염려하라는 말이 아니고 돌아가실 일은 돌아가실 그날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염려해 주니까 너는 죽을 때 그날을 위해서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내일 일은 내일이 대신 염려해 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일만 열심히 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 장수군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대신 오늘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지나봐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내 과거에 살았을 때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일, 걱정스러운 거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께 맡겨놓으니까 내 마음이 편하지. 그리고 이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오늘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은 얼마 지나서 보면은 이게 엄청난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일 일을 그런 거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아 하시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늘 너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만 신실하게 열심히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열릴 것이니 기도하면은 해결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거기도 하물며가 있어요. 저는 이 하물며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물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한번 다 따라 하십시다. 하물며.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악하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악한지를 저는 잘 몰라요. 다들 이쁘게 차려가지고 이렇게 탁 앉아 있으니까 저분이 괜찮은 분이시구나 이렇게 제가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요 껍질을 하나만 이렇게 벗기면은 우리가 악하거든. 우리가 악해요. 근데 우리가 악하다는 것을 누가 잘 알고 계시냐 하면은 주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 다 이 나쁜 놈들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네 악한 자들 아니냐. 그 금방 떨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말해요. 너같이 악한 자도 자식들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모두 다 좋은 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하면은, 그래서 기도하면은 감격이라. 저는 장신대 총장으로 있을 때 이제 기도 운동을 시작했는데 옛날 학생들하고 달라서 요즘 학생들은 기도를 좀 적게 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려고 그러는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은 저 기도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거 경험하지 못하고, 이거 체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목회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느냐. 이거를 경험해야지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는데, 저하고 같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신 제 동기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큰 교회에 담임 목사들이 많아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그분들 이제 은퇴할 때 은퇴 예식에 가서 설교를 한 적도 있고, 또 이제 축사를 하는 적도 있고, 이렇게 많이 찾아가 보는데, 제가 그 여러분들의 그 은퇴 예식에 가서 그 발견한, 아주 그냥 똑같이 발견한 하나의 사실은, 신학교 시절부터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예외 없이 목회에 성공했더라고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하던 분들이 정말 예외 없이 목회에 성공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목회를 해보면 뿔 달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와서 그냥 뒤집어갖고 그냥 막 정신없어요. 그냥 이 심장병 생기고 위장병 생기고, 주일날 밤에 그냥 잠 못 이루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 친구 목사 하나는 그냥 이게 막 위에 막 신물이 나오고 위가 아파서 새벽 4시까지 그냥 이렇게 붙들고 그냥 힘들어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박지 말아요. 그 목사님들 그렇게 하시다 돌아가십니다. 힘들어요, 목회가. 힘드는데, 그런데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역사를 해.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 막 그냥 힘든 그 교회, 가시밭길 같은 교회 그 목회가 갑자기 이게 푸른 초장같이 바뀌어지는 거.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은 받으리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다 죄인이어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 위해 돌아가시고, 그래서 살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어떻게 된다? 받으리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제게 와서 또 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받으러 기도하면 정말 다 들어주십니까?
저는 기도했더니 안 되던데요. 아,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그냥. 저는 그런 분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먼저 드느냐 하면은 이분이 정말 기도해 보셨을까 하는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왜냐하면 저의 경험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기도를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적같이 막 그냥 응답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게 그냥 즐거워요. 즐거워. 기도 이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그런데 뭐 안 들어준다고 막 와서 막 인상을 막 쓰고 있으니 그게 저하고 경험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다 바뀝니다. 제가 독일에 그 유학을 했을 때에 처음에 가서 1년도 안 돼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갑자기 국회에서 법을 바꾸었는데 그 법이 제게 적용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 그 비자 연장하고 해야 비자 그 비자 때문에 제가 이제 갔더니 노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때 깜짝 놀랐지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묻지 말고 저기 국회에 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 지금 유학 온 학생이 어디 국회에 가서 어떻게 따집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좀 설명을 잘해주면 그래도 제가 이해를 할 텐데 이거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완전히 이게 막 그냥 사색이 다 됐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가라 그러는데 이게 발이 안 떨어져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안 나갈 것 같은 느낌이 오니까 살살 오더니 그 문을 이렇게 싹 열더니 저를 살짝 밀어가지고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고는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그냥 앞이 캄캄해요. 요즘도 유학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시절에는 진짜 유학 가기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그렇게 어렵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겨서 이 독일 땅까지 와서 공부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제 기숙사 방으로 들어왔죠. 돌아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의자에 앉아서 기도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숙사 시멘트 바닥에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분은 그래도 형편이 좀 좋은 분들이라 형편이 더 처참해지면 의자에 앉아있지도 못해요. 그냥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서 주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런데요, 제가 그 국회에서 만든 그 법에 예외 1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외 1호로 저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독일이 그 얼마나 법적으로 철저합니까? 그런데 제가 예외 1호.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막 어떻게 예외가 생겼느냐고 막 저한테 막 묻기도 하고, 그런데 그 비자 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저를 또 예외로 그냥 했는지, 그래서 예외 1호가 돼, 예외 1호.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브니나라는 또 다른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브니나한테는 자식이 있는데 이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 옛날에는 자식을 낳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성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한나가 브니나에게 치여서 살 수가 없어. 얼마나 힘드는지.
그냥 눈에서 눈물이 저절로 막 떨어져. 막 그냥 앉아 있어도 눈물이 막 떨어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완전히 막 그냥 뒤죽박죽이 돼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벤치에 앉아 있으면 그냥 눈물이 저절로 막 떨어져. 길을 가는데도 그냥 눈물이 떨어져.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집에 들어가서 술 한잔 마셔야지. 한나가 여호와의 전으로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전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전에 엎드리는 순간이 한나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에요. 운명을 바꾸는 순간. 여호와의 전에 엎드렸더니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하늘로부터 오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정말 기뻐하게 됐다. 내 뿔이 높아지게 됐다. 내가 원수들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 수가 있게 됐다. 이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짓밟혔는데 이제는 내가 원수들을 향해서 내가 입을 크게 열고 말할 수가 있게 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으면은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그래. 그냥 남자들은 술을 마시고 여자들은 친구를 찾아가고 누구를 찾아가고 뭐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그런 좋은 점은 있을 수는 있어도 진짜 해결책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해결책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그곳에 진짜 해결책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교회마다 기쁨이 충만해져요. 이 복음이 뭐냐 하면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에 뭘 전하느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하면은 잠자다가도 놀래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기쁨이 가득 차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 가슴에 기쁨이 없으면 나는 가짜요, 가짜. 교회 안에 가짜 성도들이 많지요. 가짜 집사들도 많이 계시고, 가짜 권사님도 계시고, 또 말씀드리기 참 곤란하긴 하지만은 가짜 장로님도 많이 계세요. 또 정말 말씀드리기 죄송하긴 하지만은 가짜 목사님도 계십니다. 한번 가짜들 한번 손들어 봐요.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옆에 분 눈치 보이니까 손 안 들지 속으로는 내가 가짜입니다. 내가 가짜입니다. 나는 가짜 집사입니다. 나는 가짜 권사입니다. 나는 가짜 장로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얘기를 했더니 진짜 장로님 한 분이 손을 탁 들더라고요. 눈물을 쭉 흘리시면서 저는 가짜 장로입니다. 그분 정말 용기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분은 진짜로 얘기하면 가짜 장로가 아니에요. 훌륭한 장로지.
복음이 기쁨인데 내 가슴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 얼굴을 보면은 이 얼굴이 그냥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약 파는 아저씨, 이제 머리털 나는 파는 아저씨가 약을 팔면서 이 약을 드시면은 머리카락이 그냥 일주일만 지나면은 싹싹싹싹 자랍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선전을 하시면서 약을 파는데, 본인이 대머리이시면은 사람들이 그 약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쳐진 거요. 지금 이 기쁨을 전하는 사람인데, 지는 얼굴이 그냥 주일날 이 얼굴을 보면 얼굴이 막 우거지 상이 된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완전히 그냥 이리저리 그냥 시달려서 찌그러진 깡통이야. 완전히 깡통 얼굴하고 이렇게.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얼굴이 다 펴지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쪽 귀퉁이에 조금만 믿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은 이게 기쁨이 그냥 충만해져. 기쁨이 충만해져. 걱정이 필요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앞에 막혀 있어도 그냥 뚫고 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복음이 임마누엘이거든.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하늘로부터 선포된 메시지가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천국이 시작됐다, 그 말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고통하고 힘들어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시작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 천국이 시작됐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인생이 꼭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나갔는데, 거기 블레셋에 너무나도 무서운 장군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군이 있어요. 그 골리앗이 지금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다 그냥 아무도 못 나가. 왜냐하면 나갔다가는 골리앗한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으니까.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의 그 철퇴 한 방만 맞으면은 그냥 머리가 다 깨져서 그냥 죽거든. 그러니까 뭐 아무도 못 나가지. 꼭 우리 삶이 그래요. 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기쁨이 없느냐 하면은, 나가보면은 골리앗이 있어. 그래서 그 골리앗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직장에도 골리앗이 있고, 우리 건강에도 골리앗이 있고, 아이들 공부하는데도 골리앗이 있고, 막 곳곳에 골리앗이 있어. 그래서 그 골리앗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골리앗. 그 골리앗이 무섭지. 그 골리앗 때문에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골리앗.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가 나갑니까? 다윗이 나가잖아요.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그 칼이 무섭고 그 단창이 무섭고 그 철퇴가 무섭고 다 무섭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는 그 물맷돌을 던져서 그 골리앗을 팍 쓰러뜨리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그분밖에 없어요.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나가는 그 길만이 승리의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골리앗이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아요. 골리앗의 문제도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맡겨요. 주님과 함께 나가게 되면 그 골리앗이 무너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남기신 분들 가운데 골리앗과 안 싸운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함께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다 그 말씀이에요.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시작이 됐어요. 기쁨이 확산되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천국의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이 천국의 기쁨을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의 생명. 이게 복음의 핵심이지. 사람이 이 땅 위에 살다가 뭐 훌륭하게 살고 또 싸워서 이기고 뭐 이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지. 영원한 생명. 그 진시황이 안 죽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아오라 그러잖아요. 불로초. 이 그냥 중국 전역을 다 통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통일 황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인물인데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건강이 나빠지니까 이제 죽을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불로초를 찾아오느라, 불로초를 찾아오느라. 그래서 그냥 이 황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싣고 나가서라도 불로초를 찾아오느라. 그래서 신하들이 불로초를 찾으러 나갔잖아요. 그런데 불로초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없어요. 저 그냥 끝까지 가도 불로초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로초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불로초 어디 있어요? 불로초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불로초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불로초가 어디에 있느냐? 이 장수교회에 있지. 다른 데 가면은 불로초가 없어요. 오직 장수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불로초가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이미 탄생을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늘의 씨앗이 여기에 박힙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명이 여기에서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불사조가 어디에 있느냐? 불사조는 여러분들이 불사조들이에요. 죽지 않는 사람들. 무디 목사님께서 어느 날 화가 나셔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그렇게 늙었습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킨 정말 그 사도 베드로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켰다는 이 유명한 목사님, 이 무디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늙었습니까? 그러는 거요.
성도들이 무디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늙기는 늙었거든. 그 무디 목사님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 나이가 62입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의 연세가 62이었어요. 요즘 62은 정말 젊었지요. 요즘 62 된 분 보고 늙었다 그러면은 그 입은 테이프로 발을 놔야 돼, 이렇게. 젊어도 한참 젊었지. 저보다도 10살이나 젊었는데 뭐 그냥 그러면은 저는 뭐 늙어도 아주 그냥 아주 지독하게 늙은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옛날에 그 무디 목사님 시절에 62은 정말 나이가 많아요. 무디 목사님이 그해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요즘 식으로 하면은 한 92쯤 됐다고 보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92쯤 된 목사님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늙었습니까? 그러면 속으로 여러분 늙기는 늙었는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계속 그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100년을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더 살아야 됩니다. 1000년을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더 살아야 됩니다. 10,000년을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더 살아야 됩니다. 10만 년을 살고 100만 년을 살고 1000만 년을 살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1000만 년을 살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1000만 년을 살고 그렇게 저는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고작 62해를 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젊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이 무디가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생생하게 살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무디 목사님의 이 설교집을 이 설교를 제가 30대에 읽었어요. 그때 읽으면서 이 가슴에 뜨거움이 왔어요. 이 무디 목사님의 말씀 속에 복음이 살아있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온 이 무디 목사님의 메시지는 정말 위대하구나. 살아있는 복음이 여기에 그대로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젊게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보고 늙었다고 하는 분이 계시면은 다 이렇게 테이프로 입을 착 발라. 제가 이제 고작 62해를 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62살이 되신 분들은 이제 고작 62해를 산 거예요. 72이 되신 분은 이제 고작 72를 사신 것이에요. 82이 되신 분은 이제 고작 82를 사신 것입니다. 얼마나 젊습니까? 여러분 모두 젊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젊은 집사님들은 연세 많은 권사님들 그 마음을 잘 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말하다 보면은 좀 이게 그 늙었다는 표현이 자꾸 나와요. 근데 그 올드 늙었다, 그 늙었다는 표현이 좋지 않아요. 이 무디 목사님이 그날 이렇게 기분이 나빠서 설교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날 조간신문에 무디 목사님의 기사가 났는데 다른 기사는 다 좋은데 그 중간에 The Old Moody 요게 나온 거예요. The Old Moody 늙었다. 그 늙었다 때문에 이게 심장이 상해가지고 여러분 제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제 나이가 62입니다. 제가 얼마나 젊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올드란 단어는 안 좋은 단어니까 여러분들
쓰지 마세요. 교회 안에 쓰면 안 돼. 절대로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연세 많은 권사님 보시면은 아이고 권사님 왜 이렇게 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거기다 올드 집어넣으면은 여러분들 이 모디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생생하게 살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어마어마한 기쁨이에요.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서부터 기쁨이 시작된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느냐? 근심 걱정이 많아서 그렇지.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은 다 주님께 맡기면서 사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 누구 원망하는 거 이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옛시대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의 평화가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될 것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너희들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평화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기쁨이고 참 희망입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흑암이 깊은 이 세상 속에, 절망이 깊은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수군에 속해 있는 모든 지교회들 위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평화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캄캄한 이 땅을 기쁨으로 밝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가 복음의 사역에 놀랍고도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이 장수군을 기쁨의 세계로 변화시키고 전라북도를 기쁨의 세계로 변화시키고 우리 민족과 온 세상을 기쁨의 세계로 변화시키는 귀한 사역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